제 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로연은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민수기 5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이 광야는 이스라엘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고 성숙케 하는 훈련의 장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 대한 기대를 절대로 낮추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거룩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향한 양육과 훈련을 멈추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거룩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바로 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적당히 넘어가시는 법도 없고 타협하시는 법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평생의 신앙의 싸움은 죄와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다루시고 또 우리가 죄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기를 원하신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죄는 가능성조차도 차단해야 합니다. 자, 오늘 1절부터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은 나병 환자와 유출증 환자 그리고 주검을 만진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몰아내라고 하십니다. 지금이야 이런 병들은 다 치료가 가능한 심각하지 않은 병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만 해도 이런 종류의 병들은 치료의 방법이 없는 불치병 혹은 난치병에 속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언급된 이 병들의 또 한 가지 무서운 속성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전염성에 있는 것입니다. 나병과 유출병 그리고 죽은 사람의 시신에는 병원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균은 그 사람의 온몸을 망가지게 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병원균이 전염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 명령이 너무나 냉정해 보이지만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 아예 전염의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고자 분리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죄에 대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약의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은 구절을 현대어 성경은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라는 것은 이미 빠져들면 돌이킬 수 없기에 죄에 빠지기 전에 가능성을 차단하라는 주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의 원칙을 상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정하는 원칙이 무엇입니까? 교회 내에서 남녀 간에는 꼭 필요한 말 외에는 불필요한 사소한 농담도 자제해야 합니다. 또 남녀가 한 공간에 단둘이 있어서도 안 되고, 차 역시 부부 이외의 이성끼리는 단둘이 타서도 안 됩니다. 심지어 운전석의 옆자리는 아내 외에는 아무도 앉혀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드시 기억할 것은 남녀 사이에는 친구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런 원칙을 들을 때 너무 과하다고 생각할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는 남녀 간에도 얼마든지 좋은 친구 사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고, 실제로 그런 관계로 지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친구 사이여도 이성관계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또 나는 괜찮다고 해도 상대방이 어떨지는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성관계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결코 모자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부정한 모든 것을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또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흉내도 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성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꼭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만약 그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은 죄의 전염성이 얼마나 강하고 무서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의 두려움, 또 죽음의 두려움에 갇혀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 우리 중에 누가 이 바이러스의 감염성과 파괴력이 이 정도로 강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북미 지역과 유럽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강력한 권고가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이 바이러스는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의해 병들고 죽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 심각성을 인지했지만 이미 때가 늦은 것이죠. 병의 확산을 막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전염성과 파괴력은, 이 죄의 전염성과 파괴력은 코로나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무섭고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여기면 그 죄는 여지없이 그 사람을 파괴하고 그 공동체를 집어삼키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은 그것이 침투하기 전에 예방하고 방역하는 것이 최고의 방역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이 죄의 무서움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는 주변의 다른 목회자들이 죄에 넘어졌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저 비난하기에 바쁘고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압니다.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제 자신이 얼마나 죄에 취약한 존재인지를 너무나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 다음은 내 차례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넘어질 사람은 바로 나다. 여러분, 그것을 저는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죄에 지배당하기 전에 미리 죄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모든 것, 부정한 생각, 부정한 환경, 부정한 관계, 부정한 일, 그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분별하고 내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바깥으로 내보내는 적용과 순종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또 교회를 지키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공동체가 안 된다고 하는데도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부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고 장담하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말씀과 공동체가 부정하다고 알려주는 모든 것을 경계하고 몰아내고 차단해서 죄의 가능성 자체를 없애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미 지은 죄는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자, 오늘 5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었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방금 읽은 구절은 우리가 그토록 사전에 죄를 차단하려고 애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저지르고 범하였다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대단히 주목해야 될 것은 성경은 죄를 지었으면 딱 그만큼의 죄값만 치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7절을 보십시오.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죄값을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 죄값을 치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딱 그만큼의 대가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은 그 이상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그 혹독한 죄의 대가를 치루어 내서라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고 다시는 죄의 자리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두고두고 죄를 범한 대가로 치러야 될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의 롤모델입니다. 그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고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찾아온 나태와 교만을 깨닫지 못하고 그만 남편이 있는 유부녀와 불륜을 저지르고 말았죠. 그리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남편을 교묘한 방법으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치르게 하신 죄값은 그 죄의 5분의 1 이상이었습니다. 그 일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가 낳았던 다른 자녀들 사이에 일어난 피해 전쟁을 보아야 했습니다. 또한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기가 막힌 반역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서도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자신이 치러야 될 죄의 대가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이 그의 죄의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혹독한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신 것은 다윗이 믿거나 그가 망하기를 바라서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가 예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더욱더 혹독하게 다윗의 죄를 다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죄를 지었는데도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사랑하시고 기대하시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작은 죄도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죄에 상응하는, 아니 그 이상의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땅의 심판을 당해 영원한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배려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미 지은 죄는 반드시 더 무거운 죄값을 치러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이 무섭게 느껴지십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경고는 무섭게 들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를 두려워하고 죄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진실로 나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말씀으로 들리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이 나에게 두려운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은 죄로 인해 그 이상의 죄값을 치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약재료로 꺼내어 다른 사람들을 죄로부터 살리는 약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의 거룩입니다. 자, 오늘 9절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제물로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은 그것이 거룩한 성물이 된다고 합니다. 신약에서 바울은 바로 우리 자신을 제물로, 성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백성들이 제물을 거룩한 성물로 제사장에게 바쳤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가장 귀한 예물로, 성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옆에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물, 곧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목표는 바로 우리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이 기대를 절대로 포기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부모는 마땅히 사랑하는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내 자녀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내 자녀가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부모라고 하면서 자녀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없고 그저 아무렇게나 막 살도록 방치한다면 그는 친부모가 아니거나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본능적으로 내 자녀가 좋은 사람 되기를, 또 좋은 인생 되기를,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되어 있죠. 여러분,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시겠습니까? 우리를 영적으로 출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 대한 큰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바로 우리의 거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거룩인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 뜻을 이루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의 기대인 우리의 거룩을 위해 우리를 양육하시고 훈련하시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이 광야를 통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깨트리시고 우리의 야망과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또 세상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법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백성으로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의 거룩이라는 이 기대와 소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거룩을 위해 허락하신 이 광야의 연단과 훈련을 기쁘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과 공동체에 붙어가면서 공동체를 통해 이루시는 양육과 훈련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고, 그래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에 나를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나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나의 거룩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기대를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순종하여서 광야의 훈련, 공동체 훈련을 잘 받는 것이 거룩을 이루는 최고의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9월 9일 보석 상자입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함께 가자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또 내가 누군가를 함께 가자고 초청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하셨을 때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오늘도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다 내려놓지 못하고 끊지 못하는 우리의 죄가 우리의 거룩을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 죄를 미워하고 또 이 죄와 끊임없이 싸우고 이 죄와 끊임없이 결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나의 거룩을 방해하는 이 죄와의 싸움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내가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힘과 그 도우심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 끈질긴 죄와의 싸움을 잘 이겨내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 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